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의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입법개품 내용은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법문을 배우고 수행하는 과정이지요. 첫 번째 문수보살에게 칭견을 했고, 그 다음에 덕운 비구, 덕운 스님에게 무슨 교육을 받았지요? 이 스님들은 53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발심, 처음에 부처되겠다라고 신심을 내서 점차적으로 수행해 가는 그 과정이 한 53단계 부처님 될 때까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문수보살을 시작으로 발심을 해서 걸어가는데, 첫째 선지식이 이제 덕운비구인데, 덕운비구에게는 지난번에 제일 처음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뭐요? 신심이잖아요, 신심.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말은 부처님 말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이라 해도 누구에게 한 다리 건너서 전해 들으면은 좀 별 믿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부처님을 칭견하면은 아주 그냥 그 믿음은, 그 신심은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완고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부처님을 한번 칭견하는 공부를 해보라.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내가 반주삼매 수행법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지요? 부처님 칭견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부동의 신심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덕운 스님이 그 다음에 내가 뭐 다 알겠는가, 나는 요 정도만 안다 그러면서 다음 선지식을 소개하는데, 해운 비구이 저쪽으로 또 한참 가다 보면 한 나라가 있는데, 바다의 자 문문자, 그 나라 이름이 해문이라는 나라인데, 거기 가면은 해운 구루문자를 써서 해운 스님이라는 큰 선지식이 계시니 거기 가서 네 수행하는 걸 또 물으면 아주 좋은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이제 그 두 번째 선지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찾아가는 선지식 과정에서는 이제 무슨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동안에 예전에 배웠던 십신이위와 십주, 십행, 십해향, 십지, 그리고 등강묘가 그랬죠. 지금 덕운비구에게서부터 밟아가는 과정이 십주 단위를 올라가요. 십바라밀의 수행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덕운비구 스님 얘기에서는 보시바라밀을 수행하는 거고, 그걸 주로, 그리고 나머지 십바라밀 중에 9을 그걸 반으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해운비구, 해운 스님한테는
저 10주 중에 발심주가 제1이고 제2는 뭐라고 기억이 나실까? 제2는 치지주 그럴 거예요. 다스릴 지자, 땅 지자. 그 다음에 수행주, 그 다음에 생기주, 뭐 이렇게 해서 저 10주 그 단위가 있는데 계위가 두 번째 치지주라고 해서 땅 지자는 뭔 땅이냐? 땅을 다스린다. 그게 심지라 마음의 땅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치지주란 말은. 그래 이 사람 마음이 이 대지하고 비슷해. 이 뒤에 경구절에 보면은 대지하고 사람 마음이 왜 같느냐. 모든 것이 평등해.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큰 대심으로 이리 보면은 땅은 편편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게 평등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평등하냐. 뭐든지 차별 없이 콩 심으면 콩 나게 해주고 팥 심으면 팥 나게 해주는 게 땅이야. 땅은 속이지를 안 해. 정성을 쏟은 것만큼 거기에 대가를 주는 거예요. 요즘에 아마 도해지에서 하도 이 장사, 이 사업, 저 사업 해보던 사람들이 사람 상대해서 하는 사업, 장사 이거 아주 질려서 귀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뭘 믿고 귀양을 했는고? 땅은 진실하다. 땅은 거짓이 없다. 내가 쏟은 정성만큼 내가 가꾼 것만큼 그거는 옥토가 되더라. 그 진리를 믿고 귀양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만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해. 그게 마치 사람 마음과 같아. 우리 중생이 원래 이렇게 다 똑같은 평등심이라. 그런데 자꾸 모난 짓을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그냥 간솔같이 옹골이 붙어가지고 고집스럽게 편협심으로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같이 이렇게 원래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평탄하고 평등했고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 그런 평등한 마음의 원래 자리로 잘 다스려가는 것, 그게 치지요. 치심지 그러지, 이게. 그 이제 선제동자가 덕운 스님에게 다음 선지식을 가서 나는 요 정도만 할 테니까 가서 또 공부해라 라고 보내서 이 해운 스님한테 오는데, 해운 스님한테 찾아갈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여기서 법문 듣고 다음 법문 어디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 뭐하니까 그동안에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되지 그러고 오늘 했던 거 다 잊어버리죠. 신발 신기도 전에. 선제동자는 그 다음 그 선지식 찾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여기 요 행적이 나오는데, 정념 관찰이라 그 말이 나와요. 바를 정자, 생각념자, 관찰한다라 해서 관찰. 바른 생각으로 관찰한다. 무엇을? 이때까지 들었던 법문을. 그러니까 그 법문 내용이 뭐냐? 부처님을 생각하는 연불문, 해탈을 생각하는 해탈문, 삼매, 이런 것들을 늘 관찰을 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으로. 정념 관찰이란 말이 요즘 우리가 쉽게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로 보면은 마음을 관찰한다, 마음을 살핀다. 요즘 그 명상을 요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명상하는 사람들. 명상은 일종의 관찰이라. 그런데 명상을 어떻게 하느냐? 살핀다는 뜻이거든. 뭘 살피는 대상이 있어야 돼. 부처님 법문을 들은 그 법문을 하두를 삼아서 관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장 심오한 관찰법은
가장 근원이 된 비로자나법, 법신불의 본 정체가 뭐냐? 우리 중생심이요 부처님 마음인, 부처님은 중생심이죠? 그 근원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의 자리가 법신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관찰하는 거야. 그럼 그 자리는 평소에 어떤 자리냐? 모든 것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이거든. 그러면 그 자리를 관찰한다는 것은 관찰자를 관찰한다 이런 뜻이 돼. 그러니까 화두에 드는 거야. 화두. 그 화두가 깊어지면 삼매가 되고 정이 든단 말이야. 그 삼매에 들어서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 다음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선지식이 그동안에 일러줬던 선지식교 가리킴에 대해서 계속 사유하면서 다음 선지식을 찾아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사유가 정념 관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는 것 다시 한번 이렇게 자꾸 되새김질로 공부 복습하면서 그걸 하도 삼아서 계속 깨우쳐 가야 되지. 그 깨우쳐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념 관찰이. 그래야 다음 법문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제동자가 다음 해운 스님을 찾아갔단 말이지. 그래서 해운 스님을 찾아뵙고 이제 처음 만난 A를 다 갖추고 해운 스님에게 물어. 예전과 똑같대. 보살은 어떻게 보살 행을 공부하고 보살 도를 수행하며 보살 길을 갈 수가 있는가? 그 해운 비구가 이제 이 선제동자에게 일러주는 말이 너 발심했느냐?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 발심했느냐? 너 부처 되려고 마음 먹었느냐? 너 수행하려고 마음 먹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한테 공부를 하러 왔다는 것은 야가 공부할 수 있는 내가 법을 전달해 주어서 그 법을 전해 받을 수 있는 법의 그릇이 되느냐?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마디가 너 발심했느냐? 그러고 보니까 선제동자가 서슴없이 아주 그게 한문으로 그게 묘해요. 오직 유자를 탁 써서 유라, 유와 이 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 했어. 유라고 하는 뜻은 이제 곧바로 나 이미 발심했습니다. 이라고 대답을 해. 그래? 그러면서 그 법의 그릇을 이렇게 이제 간음해 보는데 선제동자가 대답하기를 유라 네 곧바로 나는 이미 먼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벌써 발했습니다. 나는 부처님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해운 비구가 선제동자에게 말하기를 만일에 모든 중생들이 발심했다라고 하지만 성근의 종자를 심지 않은 직은 능히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말로만 나 부처 되겠다. 이 앞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죠. 부처 되겠다고 마음만 내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참 어려운 건데 네가 실천을 하겠다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건 참 난행 중에 난행이다. 이라고 칭찬을 했지요. 여기서도 또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거야. 정말로 발심했어? 그런 게 거침없이 네! 나는 벌써 발심했습니다. 그래?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발심이라는 것은 말이야. 옛날부터 성근 종자를 심지 않고 말로만 아무리 발심했다 해도 그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에? 부종 성근이면은 즉 성근을 심지 않으면
씨앗을 심어놓지 않으면 네가 맘먹었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겠다고 맘먹은다고 해서 됩니까? 모든 여건이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지게끔 과거에 쌓은 모든 노력의 공덕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여기 일주일에 일요일에 한번 법문 들으러 올래도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해요. 속도 모르고 삼시세끼 그냥 밥 안 해주면 꼼짝도 안 하는 영감님 아니면은 아내님 딱 나 점심때 늦거든 이거 딱 잡숴요 그러고 반 차려놓고 그러고 달래고 갔다 와서 또 저녁은 맛있는 거 해드릴게. 에? 그렇게 달래놓고 여기 왔지요. 알을 달랬든가 영감님을 달랬든가 서방님을 달랬든가 다 그러고 왔을 거 아니라 또 그건 많이 가니? 주변에서 오늘 뭐 이런다 저런다 그러는데 내 오늘 이 법문 꼭 들으러 가야 되는데 야 그거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되냐. 여기저기 그냥 아침부터 바지런 떨고 이렇게 오셨을 거라고. 이게 지금 다 모든 이 선근력이 되는 거예요. 선근력. 이런 것들이 평소에 늘 쌓아져서 여기에 집중이 되고 집약이 돼야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되는 거지. 그게 스님들이 그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출가라고 그러냐. 가족을 떠나서 입산해가지고 산에 들어서 머리를 깎고 삭발 여미를 해서 산중에 수행한다라고 스님 노릇하는 것. 이게 지금 이런 과정하고 똑같아. 과거에 같이 삭발해서 이렇게 공부하겠다라고 수계받고 했던 스님들요. 50년, 60년, 지금 40년, 50, 나도 한 50년이 지났는데 둘러보면 그 사람 어디 갔어? 안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게 지금 스님들 숫자가 자꾸 줄어. 어디로 샜는지 그냥 마사토에 빗물 새듯이 들어 빠져나가고 안 비더라니까. 이 성근종자가 없으면 뭐든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복을 지어놔야 돼.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내 미천이라고.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전념할 수 있는 주변이 정리를 해야 되는 그 주변이 복으로 해야 돼. 아가 보채면은 사탕을 사주고 달래주고 오든가 무엇을 해주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미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복이에요. 그게 내 말을 알아듣고 내 말을 따라주고 그러는 것도 평소에 내 말에 대한 무게가 있어야 돼. 그것도 복이야.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자꾸 복을 지어와야 그게 말이 힘이 되고 그러는 거지. 맨날 갔다 오면 해준다 가더니 한 번 쏟고 두 번, 그 다음에는 절대 쏟지 않고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나는 나대로 할 거예요. 그게 전부 자업자득이에요. 자업. 내가 한 거 내가 받는 거요. 다. 세상사는 절대로 모든 근원은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절대로 첫째 조건이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세상은 원인 없는 건 하나도 없지요. 그 원인이 첫째 원인일 그걸 인연 중에 그 인을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고 그 다음에 나를 상대한 일체 모든 경계가 연이라고 연. 에? 내가 없으면은 불상사도 없고 내가 없으면은 이리 좋은 일도 다 없는 거예요. 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좋고 나쁜 일들이 항상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라 원인이 첫째.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정말 귀중한 원인 중에 첫째인 내는 싹 빼고 남 탓만 한단 말이에요. 경계 탓만 해. 그런데 우리 불자들만이 유일하게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남의 탓을 안 하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 모여있으면 평화롭잖아. 싸움도 안 하고. 남의 탓을 안 하니까. 원인은 더 큰 원인의 비중은 나한테 있는 거잖아. 나한테. 예.
이 세상사 모든 것이 그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면 돼요. 그럼 공부는 이거 공부 마치면은 보살이 돼가. 보살의 큰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탓이다라고 알면은 그 다음에는 병 치유하는 법이 쉬워져. 왜? 나로부터 생겨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원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내가 아프면 왜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고민스럽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근본 원인은 먼저 나한테 있는 거야. 아, 내가 있어서 그렇구나. 아, 내 몸뚱이가 있어서 이렇게 아프구나. 내가 없으면 이런 고통도 없구나. 그러지요? 이게 지금 가벼운 법문 같죠? 부처님이 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생로병사. 과거는 모르니까 지금 때 되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왜 그러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그렇구나 아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면은 치유법은 뭐예요? 내가 없어버리면 되는 거네. 그런데 세상은 내가 없으면 누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없는 내 삶을 살 줄 알면 이제는 공부가 돼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세간에 살면서 열반의 삶을 살아라 그 소리야. 미여 세간 중에 안주열반이라 소위 출세간 자제라 그래. 출세간 자유자재. 그러니까 이렇게 걸림이 많고 얽히고 설키고 마음대로 안 되는 우리 중생세간에 살면서 하나도 걸림이 없는 무예자재하게 살 수 있는 열반의 삶을 살 수 있어야 그이가 공부가 제대로 되니다 그런 얘기예요. 봐요. 우리가 사는 세간을 세간이라고 그래. 이 세상 세간. 지난번에 이세간품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을 떠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해서 출세간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출세간에 간 것이 세상은 공간적으로 이 세간이라고 하는 세상을 벗어나서 출세간이라는 세상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 다 알지요? 사바세계를 딱 잘라내고 정토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장 비구가 극락세계를 따로 만들었다 해서 여러분이 거기 가는 준비를 다 해서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극락세계 딱 가보니까 어땠어요? 여러분 살던 고향에 다시 왔지요? 가는 과정으로 쏘가서 간 것 같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세상의 목적지야. 그래서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생사에서 안주열반, 열반의 삶을 산다. 사바세계에서 정토의 삶을 산다. 이런 뜻이요. 이 보살의 삶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려면 이 세상법에 통달을 해야 돼. 이 세상법에 통달하지 못하면은 극락세계라는 열반의 세계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가면은 이런 구절도 나와요. 이제 이 세상에 살려면 이 세상에 살면서 전부 이러니 저러니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보살행을 하고 살려면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남을 위해서 삶을 살려면은 내가 익혀야 될 능력이 많아야 되잖아. 세상에 온갖 잡스른 기애를 다 갖춰야 된다 그랬어. 그랬지요? 저 십지품 제5지에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중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얘들을 위해서 얘들이 말타기 하자가 하면 무릎 꿇고 내 등에 엎혀서 말이 돼주기도 해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재주가 없고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이 세상을 그렇게
자유자재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보살로서. 그걸 익히라는 게. 이 세상이 괴로워서 벗어나고 싶느냐? 이 세상을 통달할 수 있는 기회를 연마해라. 이게 보살의 가르침들이에요. 자, 부처가 되겠다라고 발심했느냐? 예, 발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이 성근 종자를 심어놔야 된다. 그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근 종자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대충 얘기해 놓은 것이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 중 이런 거예요. 보세요. 발보리심자는 그 말이잖아. 보리심이라는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야. 그걸 줄임말이란 말이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했다, 발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소위 대비심을 발했다는 얘기다. 첫째, 대비심은 뭐요? 자비할 때 여기는 이제 비를 앞에 세우고 자를 뒤에다 넣네. 이게 발고지심 아니야. 남을 연민히 여기는 마음, 안쓰럽게 여기서 그 고통을 내가 나눠주고 싶은 마음, 뽑아주고 싶은 마음. 왜냐? 보고 일체 중생들을 다 구제하기, 널리 구제하기 위한 까닭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대비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아까 말하는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성근종자라 이 말이야. 성근을 심은 것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발대자심, 큰 자비심. 이것은 또 뭐예요? 열악지심이지.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심이라고 그러지. 자비를 나누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 일체 세간을 평등히 다 똑같이 복스럽게 하기 위해서. 등우 할 때 이 우자는 천우신조 할 때의 우자. 도와준다. 하늘이 돕고 신이 도웃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느냐. 나는 복스럽게 산다 그 말이에요. 천우신조가. 등우 일체 세간. 큰 자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발보리심하는 것, 발심하는 것이다. 왜? 일체 세간을 다 평등히 복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안락심을 바라는 것. 안락심이라는 건 뭐예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을 멸해 주는 것. 이것이 안락심 바라는 거예요. 이 발자가 마음을 냈다 이 소리잖아요. 그게 결국은 발심했다, 발보리심했다, 발안욕따라 삼보리심했다. 나는 부처가 되도록, 나는 대승보살이 되려고 발심했다, 마음을 먹었다. 그게 진정한 마음 먹은 뜻은 이런 뜻이다. 중생을 구제한다는 마음, 그런 것이 자비심이다. 대표적으로 자비심이 있어야 너는 보살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궁극에는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요익심, 발요익심. 요익심이라는 게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악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나쁜 법에서. 그 씨알 데 없는데 얽혀서 설키고 그렇게 해서 자꾸 죄업을 짓지 말고 그거를 벗어나서 좋은 복만 지어라. 이게 요익심, 남에게 아주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애민심. 애민심은 두려움이 있는 자를 잘 보호해서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것. 이게 한 10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이 자비심이 5가지고 나머지 이게 두려움을 보호해주고 발심해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기에 지면이 이제 짧아서 여러 종류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발심자라는 것은, 발보리심이라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했다는 것은 뭐냐? 중생을 위하겠다라는 생각이 발심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처가 되겠다, 궁극에는. 내가 이 사바세계를 소위 말해서
정토의 세계로 살겠다, 열반의 세계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역할을 하고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씨앗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종성근이라 성근을 신지 않으면 안욕따라 삼보리심을 냈다고 할 수가 없다. 너 진정, 발심이 진정 이런 건데, 응? 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이라는 거 이런 건 줄 알겠느냐 이 말이야. 쉽지 않다 이 말이야 부처되기가. 에? 아셨지요? 예.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보세요. 세상에요, 요즘에 이 종교를 자꾸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장수하는 그 신선도 닦아가지고 병 없이 오래 세상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주 최후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보니까 오래 살고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법이라고 하면 뭐든지 투자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해요 요즘. 그러지요? 여러분 빼고. 여러분은 이 몸이 공하다는 거, 무아의 마음을 터득해야 세상이 자유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다가 그렇게 유의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몸뚱이를 위해서 성근종자를 심어도 지 몸만 유의하고 지만 건강하게 잘 살라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삶의 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살기는 살겠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신선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 눈에 지금 신선이 잘 안 보이지요? 한 400년, 500년, 700년 묵은 신선들이 주변에 있는데 눈에 잘 안 띌 거예요. 왜냐하면 그이들이 우리하고 가까이 안 해. 왜 그런지 알아요? 가까이 하면은 그냥 오염될까봐. 그게 악법.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악법이야. 중생들이. 병든 환자야.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으로 알고 있어. 왜냐? 가까이 하면 자기 수명에 아주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이들이 신선이야.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그렇게 잘 가꾸고 호흡도 하고 몸에 해로운 건 이만큼도 멀리하고 다 좋은 것만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 지은 것은 그건 오염됐다 해서 안 먹고 하늘에서 내려진 이 이슬만 먹고 천도 복숭아만 천리말리 따라다니면서 구름 타고 다니니까 그거 먹고 살면서 우리가 모르는 저 깊은 바닷속에 산다든가 저 못 가본 산 골짜기 동굴 속에 산다든가 구름 위에 떠다니고 산다든가 그래. 근데 그렇게 살면 뭐 할까? 달마 스님이 최초에 동양에 왔을 때 여러분 그 과정 생각나지요? 달마 스님이 서천 쪽에 왕자라 인물이 훤히 잘생겼어요. 그 인도 사람들이고 어디 어린애들 잘생겼는 거 봐요. 코도 그 부잣집 사람들 큰 어른들도 성년을 보면 아주 얼마나 이목구기랑 잘생겼어. 한마디로 부처님 봐봐 얼마나 잘생겼는가. 달마 스님도 부처님보다 조금 모자라지만 그만큼 잘생긴 사람인데 불법을 이 동토에다 전하러 오다가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 때 아이 잘생긴 동네가 복스러운 동네가 사람이 하나도 없어. 텅텅 비어. 그랬다고 불나서 불타버린 것도 아니고. 이상하다 해서 마을에 들어오니 막 무슨 악취가 코를 찔렀지. 이거 보통 냄새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거를 못 맡고 이 사람이 독한 냄새 독한 걸 맞으면 사람의 머리가 띵하니 돌아요. 병이 생겨. 그래서 피난을 다 가버린 거예요. 하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냄새 쫓아서 가니까 마을 뒷어구에 아주 그냥 막 또아리 틀고 죽어가는 산더미만한 맷동만한 구맹이가 죽어 있어. 구렁인가? 그게 썩어가면서 막 냄새가 진동원의 동네 사람들이 그 냄새 때문에 못 살고 피난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좋은 일을 한번 해야지.
적어도 이런 정도 능력은 있는 거야. 사바세계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 중에 그런 기회를 갖춘 게 몸뚱이를 살짝 벗어놓고 정신만 빠져나오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달마스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재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 몸뚱이 여기 안전한 데다가 딱 벗고 나와서 그 썩어가는 구멍이 속으로 딱 들어가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그놈을 살살 한 덩어리 떨어지면 냄새 나니까 조심조심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는 누구한테도 피해가 없을 만한 자리다 싶은 골짜기에다가 탁 처박아 놓고 여기서 생을 마치게나 그러고는 옷 벗어놓은 대로 돌아왔는데 내 몸뚱이가 없는 거야. 아주 없는 게 아니라 내 몸뚱이 벗어놓은 자리에 해게 망치가기 못센 놈이 하나 앉아있어. 못생긴 놈이. 그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놈이 내 몸뚱이를 바꿔치기 해갔구나 그러고 딱 보니까 요 놈들 봐라 알겠거든. 우선 그 벗어놓은 거 못생긴 몸뚱이를 이라고 딱 내 것으로 다시 둘러쓰고 그놈들 있는 데를 이라고 갔더니 저기 아주 절경 무릉도원 같은 데다 우뚝 솟은 일반 사람들은 오라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구름 속에 갇힌 그 봉우리 중턱에 동굴이 있는데 머리 하얀 놈도 있고 가슴 놈도 있고 들락달락 몇이 보여서 이래 썩 동굴 입구를 가니까 사람들이라고 치다보다가 유독 누구 하나가 그냥 깜짝 놀라더라는 거야. 누구겠어? 내 몸뚱이 바꿔치기 해간 놈이야. 그쪽에서 얼마나 놀랐겠어? 달마스님은 알고 왔는데 아이고 이렇게 큰 어른인지 모르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앞에서 넙죽 전하니 그래 아이 사람아 아무리 나무 것이 좋다고 지금만 하겠는가 어째서 무슨 사연이 있길래 내 것하고 이렇게 바꾸고 갔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래저래 해서 신선도 닦아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남 따라할 만하게 한 70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내 맘대로 못하는 것, 내 재주로는 못하는 것이 이 태어날 때부터 못생긴 이 인물을 내가 항상 이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있던 차에 아이고 그냥 마침 이렇게 거룩한 법체가 있어서 내가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둘러쓰고 왔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그러더래. 달마스님이 어떤 분이야? 아이고 중생 교화로 왔던 분인데 네가 몸뚱이 못난 것이 그렇게 한이었더냐? 이게 마음에 든다면 그래도 그거 네 해라. 그러고 그대로 쓰고 온 인물이 지금 여러분이 희한하게 못생기고 호랭이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생긴 거 닮았으면 그게 700년 묵은 저 신선 몸뚱이라. 근데 그 신선이 700년 묵고 또 1500살을 먹고 3000살을 먹은들 뭐 하겠느냐. 지 혼자 좋다고 사는 건데. 중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중생이 잘 살고 못 살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치 저 산에 고고하게 살고 있는 낙낙장송 한 송이만 못해. 거기는 죽어가면서 버섯도 키워주고 뭣도 키워서 중생한테 이렇게라도 해주지. 사람한테 집 짓는 목재라도 대주고. 800년 묵고 900년 묵으면 신선 지 혼자 그렇게 살으면 그게 뭐냐고. 700년 묵은 신선이 될라요. 80살 살면서 세상사 위에서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다운 사람이 될라요. 에? 후자를 여러분이 공부하는 도량이 이 전북불교회관이야. 에?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남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살고자 하는 100살은 못 살아도 내가 살면서 보람있게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내 능력이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10쪽을 쪼개서라도 놀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 이것이 부처님 같이 사는 거고
보살같이 사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것이 보람있게 살아가는 수행자의 삶이야.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월에 70년, 80년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0살을 살아도 아니면 50살을 살아도 상관이 없어. 그 다음 생애와 그 다음 생애든지 원력만이 존재한 거야. 그 원력으로 천년만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꾸준히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원력대로. 원력이 썩지 않고 원력이 살아있다면은, 그게 원력이라는 것이 성근 종자에 변할 수 없는 썩지 않은 종자란 말이야. 무슨 원력?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발보리심이지. 붙여대겠다. 왜? 모든 일을 위한 능력을 키우는 것. 100번, 1000번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는 안 잊어먹을 거예요. 진정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보행행을 하기 위해서 나는 부처가 되었노라. 왜? 모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자리가 부처 자리거든. 그 모든 능력이 보현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필요한 자리에 나타나고 필요한 일을 해주고 필요한 것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곧 보살행이요. 그래서 온 사바세계는 보현행만이 존재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체 재불이, 시방삼세 일체 재불이 보현보살께 예배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큰 삶을 살고자 마음을 내는 것이 발심이고 발보리심이고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야. 선제야 알았느냐? 말로만 발보리심이 아니고 이런 것이 발심자니라. 그 얘기라. 아셨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